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처음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그 입술에 힘이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송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주간 있었던 일들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온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변화받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와 성도가 각자의 생각에 맞는 대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예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저희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사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25일 토요일에는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설립 예배를 하면 정식으로 이제 성도분들을 등록하기 위해 교인 기록 카드를 등록 카드를 이제 작성하려고 해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화면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교인 등록 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뚤어졌는지 한번 아까 물어봤죠.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서 29장 1절에서 35절인데 올라가지 말고 오세요 이쪽으로. 1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어떻게 7년이라는 긴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졌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것이 다 마음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체유심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혈기가 왕성하신 어른들을 보면 몸에 일체유심조라는 한자가 이렇게 새겨진 것들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서도 식당이라든지 가정집에 액자에 일체유심조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마음에 달려 있다. 동의하시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 세상 만사가 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했지만 자기 마음에는 그게 며칠처럼 즐겁게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살펴볼 텐데,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나올 때 환경이 어땠어요? 이삭이 자기 형 에서만 편애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그 중에 예뻐하는 사람이 있고 덜 예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똑같이 사랑을 준다고 해도 자기는 느끼잖아요. 자기가 더 사랑받는지 자기가 덜 사랑받는지. 야곱은 덜 사랑받는 입장이었어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해줬죠. 근데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에서는 동생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의 신앙과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야곱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엄마 말에 순종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삭의 가정이 깨지는 비극의 시작이 됐어요. 부부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첫째 형은 동생을 죽이겠대요. 아니, 형제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심지어 싸운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에게 야, 이러다 너 진짜 큰일 나겠다, 얼른 삼촌 집에 가가지고 조금만 있다가 돌아와 했는데 그 아들을 평생 못 봤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못 보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영상통화도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그냥 못 보는 거예요. 평생.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실수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 분비박산이 나고, 그리고 리브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얻고,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만 못 보는 아픔을 겪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이 떠난 그 가정에 이삭과 에서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겠어요? 친절하게 대해줬겠습니까? 이삭과 에서만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잘 놀고 어머니는 외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겠어요. 야곱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만약에 야곱이 이런 마음을 안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는 여정을 떠났다면 그의 마음에 남는 것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낙심이 되죠.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갈 때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가 얼마나 이렇게 으쓱해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죠. 근데 야곱은 포를 당신으로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광야에서 27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등장하질 않아요. 그 가정에 자기가 맞다고 막 큰 소리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이 안 좋게 돼가지고 빈들로 광야로 나왔을 때 자기 혼자 외롭고 고독할 때 그냥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베개 삼아 누웠을 때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이어주는 사다리를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드디어 연결이 되고 그 전부터 엄마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에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여정 내 아내를 찾기 위한 여정 그리고 형의 마음이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여행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난 뒤로 야곱의 마음이 편해졌고 평안해졌고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잘 풀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일이 술술 잘 풀렸어요. 29장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 땅에 이르렀는데 아직 하란에 가기 전에 하란 근처에 동방사람의 땅에서 우물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물로 가가지고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4절에 내 형제여 너희가 어디서 왔냐 이러니까 마침 어디서 왔어요? 하란에서 온 거예요. 딱 야곱이 가려고 했던 그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잘됐다. 야 그러면 너희 혹시 라반이라고 알아? 우리 외삼촌인데 라반을 알아?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여기로 오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일이 잘 풀려도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는가? 야곱이 그동안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잘 보냈는데 여기 딱 오자마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라반의 딸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네요. 야곱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어쩌면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두근두근 했겠죠. 그런데 드디어 그 우물로 양떼를 몰고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라헬이 딱 왔는데 그 라헬의 첫인상이 뭐였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사람이었어요. 여기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야곱이 지금 우물에서 다른 목자들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이 이야기가 왜 있지 하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물론 라헬이 오고 있는 걸 알려주는 이유도 있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였냐면 여기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야곱이 목자들에게 야 지금 가서 빨리 양 물 먹이고 풀을 더 뜯게 해라 이 말은 양들이 아직 풀을 뜯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양들을 풀을 먹게 한 뒤에 해가 질 때쯤 풀을 먹는 게 다 끝날 때쯤에 보통 우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풀을 뜯을 시간이 남았는데 우물로 모여 있어요. 목자들이 왜 모여 있을까? 왜 모여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물에 사람들이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돌을 옮겨야 우물에 있는 양 그 물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옮겨야지만이 물을 먹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와서 기다린가? 그런데 또 10절에 보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니까 야곱이 가가지고 그냥 우물아기에서 돌을 바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막 목자들이랑 같이 큰 돌을 옮긴 것도 아니고 라반과 라헬을 그 무리를 보자 야곱이 돌을 바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 돌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라헬이 너무 곱고 아리따우니까 남자들이 다 라헬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들이 다 모여온 거죠. 양들 풀 먹이는 거를 그치고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 이것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닐까. 리브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여기에 라헬은 그냥 아리따운 게 아니라 곱고 아리따웠다. 얼마나 예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야곱이 한눈에 뿅 하고 반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느 정도로 반했냐면 11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생전 처음 본 여자인데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서 엉엉 울기 시작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 여정이 잘 순탄하게 흘러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소원했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나에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소리내어 우는 거야. 드디어 만났구려 하면서 그 여자는 막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어떤 남자가 와서 자기 양떼에게 막 물을 먹이더니 입을 맞추더니 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왜 자기가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라헬이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빨리 가자 하고 야곱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왜요? 라반은 단순히 자기 친족이기 때문에 야곱을 이렇게 환대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야곱의 할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얼마나 재력가이면서 유지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그를 환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너는 참 내 혈육이야. 넌 정말 내 조카야. 하면서 야곱을 막 반겨주는데 야곱과 한 달을 지내 보니까 얘가 빈털털이네. 가진 게 없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 대한 관심이 확 식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라반이 야곱아 근데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떻게 내 일을 그저 하겠냐. 네가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먹고 놀지 말고 너도 이제 일해 이 말이죠. 야 너 가진 거 없으면 지금부터 일해야 돼 너도. 야곱은 근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이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아. 그래서 삼촌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결혼을 하려면 혼수도 필요하고 결혼 예식할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일하면 그 정도 돈이 되겠어요? 근데 야곱이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일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좀 많이 해준다고 하면 한 5년 정도 일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주 파격적으로 삼촌 제가 가진 건 없지만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해드릴게요. 7년 연봉을 다 삼촌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반이 오케이 좋다 하고 바로 승낙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해줬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을 그 마음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힘들지 않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날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드디어 7년 만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합니다. 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형광등도 없죠. 전구도 없고 밤이면 그냥 불이 꺼져 있어요. 방 안에 문을 열고 이제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불 속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체험만 느끼면서 첫날 밤을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첫날 밤을 딱 보내고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고 놀란 거예요. 너무 못생긴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라헬과 같이 결혼했다고 라헬을 상상하면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눈을 뜨니까 너무 못생긴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은 찾아갔죠. 삼촌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여기 있는 겁니까? 했더니 삼촌이 사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법이 없어.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야 해. 이게 이럴 거면 먼저 이야기해 줬어야죠. 삼촌이 애초에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이거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이삭을 속였듯이 더 무지막지한 라반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제안해요. 야, 걱정 마. 너가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게. 라헬도 너의 부인으로 맞이해. 대신에 너는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해. 한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부터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전에 삼촌 집에서 일했을 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일했을 때는 즐겁게 일하고 막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했는데 그 일이 딱 있고 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루가 1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바뀐 건 뭐만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만 바뀌었어요. 삼촌을 향한 분노, 속았다는 그 막 괴로움, 그 안 좋은 마음, 독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14년을 무급으로 일했다고요. 한참 나이 때. 여러분 20대 30대 때 이렇게 속아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10 몇 년을 무급으로 일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번 돈을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곱이 지금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억울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야곱을 빚어가셔요. 근데 야곱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람들도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해. 이건 너무해 하는 사람 보면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때로는 욕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쉽게 노출되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죄에 쉽게 노출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으래요. 그리고 잠언에서도, 성경의 잠언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지 우리도 알아. 근데 어때요? 사기를 당하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냐고요. 사람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진짜 나도 좋은 마음을 먹고 싶어.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마음이 그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럴 때? 야곱이 지금 속이겠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가진 건 하나도 없고 14년을 삼촌 밑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삼촌만 부자가 되고 자기는 빈털터린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건 정말 내가 죄 지은 대가인가? 이건 정말 형벌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징계하시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에서를 징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에서가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에서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더 온전하게 성장하고 더 바르게 자라라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겠죠. 그냥 막 참는 거죠.
그런데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이후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도대체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왜 오는 거야 진짜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왔을 때에 인내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그 환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연단을 받아 결국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확 부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불붙은 것 같은 그 분노와 막 그 악독함과 그 막 안 좋은 죄된 마음들, 막 불처럼 일어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하고 잔잔하고 이해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촌에게 대들지 않고 삼촌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여종까지 4명의 아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 오면 욕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다니까요. 죄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야곱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이런 사기를 당했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 입에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성도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것으로 내 마음이 진정이 돼요? 위로가 됩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군과 1대1 대결을 할 때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인데, 정말 신뢰하고 충성을 바쳤던 사울 왕이 자신을 의심하고 누명을 씌우고 죽이려 했을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시간을 인내해요. 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나쁜 방법으로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 한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자를 빼앗는 경험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을 다윗은 여러 차례 견뎌요. 근데 그 시간들마다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인데, 기도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적절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맞는 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들을 올려드렸어요. 시편에 수없이 많은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을 나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을 때,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낙심이 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뛰쳐나가버리고 싶을 때, 그냥 세상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내 뜻처럼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시편 51편. 시편은 노래이면서 기도예요. 시편 51편은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이 구절을 딱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두시고 그런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듣고 딱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839페이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마음이 막 사울이 죽여버리고 싶을 때, 죄도 없는 자기를 향해서 10년 동안 괴롭히고 죽이려 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분노에 가득 찰 때, 그리고 다른 여인의 품에 막 음욕이 올라올 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낭망할 때, 나라를 다 빼앗기고 좌절하고 그냥 세상에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릴 때, 이때에 내 마음이 악독으로 가득 차고 어두워지고 더럽혀졌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원래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는 거는 없어진 것을 다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회복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어요. 이것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이전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이전에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곱도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멋지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러한 진리는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을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일체유심조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지시지 않아요. 그냥 막 우리를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때요?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랬잖아요. 자원이 뭐예요? 자원은 자원봉사처럼 누가 해라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너 마음 그거 나빠 고쳐 하고 마음대로 만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게 자원이라고요.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하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줄게 하고 만져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더럽혀졌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제가 정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더럽혀진 마음, 어두워진 마음,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져주세요 하고 자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막 내 마음으로 어찌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막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리 처음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고 그 연단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딱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찬양이.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 이제 시편과 같이 곡조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막 울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합치면서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또 우리는 너무도 속되고 아버지,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독한 마음들,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낭망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우리 마음을 아버지 붙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하고 더럽힙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끌려가는 대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버지 내 인생을 아버지 비관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세요. 아버지, 나의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세임을 주시고 좋은 마음과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했을 때에 1년을 하루같이 아버지 7년을 며칠같이 살아가는 나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많은 일과 수고를 감당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루를 1년같이 매일매일 끔찍한, 눈에 뜨는 게 힘든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윗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적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에서는 그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로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아버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환난은 인내로 바뀌고 인내는 연단으로 바뀌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야곱과 같이 오랜 시간 힘든 일도 즐거움으로 잘 견디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